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닐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2월 21일 수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라 여전도회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회복하며 늘 교회의 본이 되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고, 질병, 장애 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몸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웃의 상처를 치료해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발전된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북한에 복음이 더욱 전해져 속이고 빼앗는 범죄를 그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기반한 신앙 계승과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교회와 가정이 연합하여 자녀 입장에서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을 함께 공감하며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위해 조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각종 화약약품과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게 하시고 자연 섭리에 맞게 지구를 돌보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와 끊임없이 만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지런히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어제 배효덕 권사님 수술이 참 잘 되었습니다. 오른쪽 폐 절반 정도를 잘라내는 아픔은 있었지만 성공적인 수술로 잘 마무리되었고 2주 뒤에 전이 여부가 이제 판명이 되는데 그거에 따라 치료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전이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 이명화 집사님은 어제 3차 항암을 받으러 병원에 들어갔는데 수술 부위가 터져서 지금 몇 번째 그러고 있습니다. 수술한 부위가 자꾸 터져서 치료를 못했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으로 인한 새 창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의 옛날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안 나오는군요. 다른 게 아니었고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찬양대 우리 멤버들이 열심히 요즘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성교회에서 경기 수원로의 연합 찬양제를 하는데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좋은 찬양, 행복한 찬양,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시간이 되어서 노예가 서로 단합되고 한마음이 되는 찬양의 기쁨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주의 평강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육신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가 된 사람이나 아니면 여전히 불신자나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불신자야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되어 있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요. 문제는 신자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신자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여지까지 하나님 나라가 비밀로 되어 있는 겁니다. 풍랑이 일자, 염려거리가 생기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가시떨기밭이라는 뜻입니다. 신자가 되어놓고도 가시떨기밭이 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불신자가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비밀이겠죠. 누구였습니까? 거라사에 사는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라사에 살고 있는 그 지방 사람들은 끝까지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비밀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신자가 된 제자들은 비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라사의 지방에 사는 지방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내버립니다.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인데 문제는 뭐냐? 신자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비밀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신자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었지만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넘어지고 저런 일이 생기면 저렇게 또 넘어집니다. 신자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비밀인 상태로 있는 겁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실존입니다.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왜 비밀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일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가 맺어서 그렇게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내가 되어야, 내가 그렇게 되어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우리 전도회가 그렇게 되어야, 우리 구역이 그렇게 되어야, 우리 부서가 그렇게 되어야, 여기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래서 신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냐? 우리 교회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구역, 우리 전도회, 우리 부서,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자이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지혜자들에게는 가리워져 있고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나느니라. 이게 비극입니다. 신자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하니까 신자이면서도 불신자와 차이가 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아픔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30배 열매를 거둘 수 있고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땅이 내가 되어야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또 넘어졌습니다. 나는 또 실패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니라 실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다루기 시작할 텐데, 오늘 우리는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 가사가 이랬습니다.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따라서 하십시다.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길밭이었습니다. 나는 돌밭이었습니다. 나는 가시떨기 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거기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무슨 일을 잘해야 된다는 등, 뭐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등,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뭔가를 잘하는 사람은 인정받고 뭔가를 못하는 사람은 이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왜 신자는 세상의 부귀보다 험한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험한 길인 줄 알면서도 왜 그 길을 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십자가의 길을 갈 테니, 그런데 나는 길밭이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은데 나는 돌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와를 통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신자는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안 가면 그런 기도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하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까? 뭐 하려고 교회에서 직분 받았습니까? 안 가면 그만입니다. 험한 게 뭐 하려고 갑니까? 근데 왜 가느냐 하는 겁니다. 왜 가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신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거를 오늘 제목으로 설명하면 새 창조가 된 겁니다.
새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길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 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되어 있으면 괴로워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복음 때문에 신자가 된 겁니다. 복음 때문에 새 창조의 역사가 신자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막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셔서 신자가 된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신자 된 거 아닙니다. 신자가 되지만 또 우리는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또 찾아와 주십니다. 또 찾아와 주셔서 붙들어 주시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런 우리를 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예배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신자는 새 창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새 창조, 즉 수준의 구원을 받게 되기 시작합니다.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시는 분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복음, 즉 예수님 때문에 신자가 되고, 즉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유명한 사람, 회당장의 가문이 등장하고, 두 번째 부류는 무명한 사람, 오늘 본문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12해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일 뿐입니다. 무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유명한 자이든 무명한 자이든 예수님에게서는 유명하든 무명하든 걸림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명하든 유명하든 이들이 새 창조의 주인공, 즉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방법은 뭐냐? 첫째는 또 찾아와 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니라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통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고통이 있습니다. 즉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니라 실제가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진흥교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무엇이 순종인지 저는 개혁주의 순종을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주의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순종은 내가 무슨 일 잘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엎드린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명히 저는 설교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순종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순종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복음, 즉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닌 새 창조의 주인공이 된 유명한 자, 회당장의 가정을 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자, 여기 다시라는 단어 다시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 즉 직업과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자기의 딸이
죽을 수 있는 위기, 그 상태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 그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오늘 본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이 맞은편으로 회당장 야이로가 있는 쪽으로 예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자 회당장의 가정이 예수님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을 만난 것은 주님이 먼저 다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마가복음은 원색적 복음을 이야기하는 성경 복음서라고 저는 마가복음 첫 번째 강의 시작할 때 설교해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복음서이지만 가장 원색적 복음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마가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원색적인 복음이 나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옵니다. 주님이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온갖 수고를 했으나 아무런 효험이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 그래서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유명세 때문에 이 고통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이 먼저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진흥교회에도 매일같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느냐?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한 예배의 처소에 들어갔는데 앞에 나와서 한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나는 11조라는 종교 행위도 잘했고 금식 기도라고 하는 종교 행위도 잘했고 구제도 잘했고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예배당 뒤쪽에 한 엎드린 울부짖는 한 사람은 이렇게밖에 말을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그 두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도대체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저는 우리 진흥교회 교우들이 진흥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 실제가 주어지느냐?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아부, 유치부, 우리 유년부, 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가슴으로 끌어안고 우리 구역, 우리 전도회 가슴으로 끌어안고 일을 잘했네 못했네 그 얘기 그만하고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부서에 진짜 연약한 그 지체, 그 구역에 진짜 연약한 그 지체, 그 전도회에 연약한 그 지체, 그 지체까지 끌어안고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기독교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무슨 일이 잘 돼야 된대. 여기에 온통 초미에 관심이 있어서
누구는 무슨 일 할 때 도와주러 왔네, 안 왔네. 누구는 무슨 일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네. 당신은 왜 그 생각도 못하냐?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신자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늘 염려합니다. 늘 고민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마에는 늘 내천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비극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무명한 사람입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직업도 없습니다. 그냥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런 무명한 사람에게도 먼저 다시 찾아가십니다. 24,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자, 제가 빨간색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색깔이 잘 정확하지 않네요. 24절에 가실새라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25절에 있어라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먼저 가서 거기에 있는 여자를 만나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그 구조는 인간이 신을 먼저 찾아가는 구조입니다. 허다못해 정화수 떠놓고 피는 그 샤머니즘 신도 인간이 소복을 입고 정화수 떠놓고 먼저 빌어야 신이 찾아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를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먼저 다시 오십니다. 또 먼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명한 한 여인 앞으로 주님이 먼저 가 주십니다. 이 여인은 온갖 수고를 했으나 아무런 효험이 없는 상태에 빠진 고통 그 자체의 인생이었습니다. 26절로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로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매일같이 또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인의 곁으로 다가와 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주님 뒤쪽으로 따라온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새벽 잠자리에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가 와도 이 예배당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니 우리는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안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셨다. 그 뜻은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스스로 무능하다고 인정되어 버려진 사람,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투손 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 열리게 되는 겁니다. 29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마가복음은 지금 그것을 순서적으로 쭉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30절에서 34절 이 부분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치료받은 여인을 향해 얼굴을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어떤 분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주님 곁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자기 길을 가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 사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원했던 목적을 달성한 그 사람, 주님은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찾으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된 상태, 그것을 새 창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새 창조냐? 무엇이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니라 활짝 열린 상태냐?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께 엎드려진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 34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이 여인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자, 열렸는데 이 여인은 자기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목적이 달성되면 자기 길 가버립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맛보았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목적이 달성된 이후로 남은 인생 주님께 엎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엎드립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고 나는 부족한 존재인데 나는 길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 밭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순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니라 실제가 된 사람, 그를 우리는 새 창조의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실력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신다. 이 뜻은 실력 없는 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지식과 경험과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느낍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한 걸 느끼기에 타자의 부족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타자의 비판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 눈에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는 겁니다. 타자의 약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타자의 실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가 나이니까. 그가 나이니까. 내가 스스로 좋은 점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나는 길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밭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또 넘어졌습니다. 그게 나입니다. 나는 길밭이요 돌밭이요 가시떨기밭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의 기쁨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누렸던 기쁨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기에 새벽 예배자가 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배효덕 권사님 전이 된 거 없이 결과가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명화 집사님 수술 부위가 잘 봉합되게 하여 주시어서 항암 치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진흥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